여러분, 김 새는 거 알죠? 김 새는 거. 저도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먹어본 적이 있는데, 김 빠진 맥주, 그거 정말 김 새더라고요. 제 얘기를, 저는 여러분을 오늘,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좀 김새게 하려고 합니다. 제 얘기를 다 듣고 나서도 하나도 김이 안 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긴 겁니다. 저 양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약간 김이 좀 샌다. 그러면 내가 이긴 겁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겼는지 내가 이겼는지 판정이 나려면 일단 여러분이 제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주의 깊게 들으면 주의 깊게 들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앉으셔서 딴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은 나 아니라 세상 없는 사람, 그 사람의 할아버지가 와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잘 안 듣는 분하고는 김새기 게임은 애초부터 무효니까 그 경우는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없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어떤 분들이 저기 앉아서 딴 생각을 하실지 마실지 그걸 나름대로 확 꿰고 있어요. 저 단위에 서 있는 저 양반이 할 소리는 안 들어도 뻔하다. 결국 하나님 믿으라는 말이겠지 뭐 딴 거 있겠어? 만약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앉아서 딴 생각을 하실 테지만 잘못하신 것입니다. 잘못하신 거예요. 저는 이미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한테는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어서는 지옥 갑니다. 전 그렇게 믿으려면 차라리 가서 마음 편하게 발 씻고 주무십시오. 그러나 현재 하나님을 안 믿는 그룹에 속하는 분들 보고는 저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뭔가요? 하나님은 중요한가? 그건 이 제목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좋겠는지 안 믿는 게 좋겠는지 결정이나 한 다음에 안 믿더라도 안 믿어라. 이게 바로 안 믿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결정이나 한 다음에 안 믿더라도 안 믿으십시오. 좋습니다. 결정을 하고서 안 믿는데야 전들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주일날인데 저기 거리 한번 나가보세요. 저 수많은 사람들, 저 수많은 군상들이 평생 한 번도 결정을 안 한 채로 하나님을 안 믿고 있어요. 바보들입니다. 바보들이에요. 약간 김새죠? 바보들이라고 하니까. 왜 바보들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기독교인이니까 저런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 기독교인 아니에요. 무슨 소리요? 잠깐 먼저 여러분들 중에도
더러 이름을 들어보셨을 듯도 싶은데 이분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기 있죠? 에르스트 슈마허. 독일에서 태어난 영국 경제학자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여기 소개한 이 책 말고 작은 것이 아름답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이거 작은 것이 아름답다. Small is beautiful. 내가 젊었을 때 우리말로도 번역돼서 상당한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입니다. 더 크면 더 클수록 경제적으로 효과가 더 높아진다. 그런 걸 뭐라고 그래?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이라고 그러는데, 규모 경제라고 하는데, 더 크면 더 클수록 경제적으로 효과가 더 높아진다는 대영화의 달콤한 환상에 세계 민중이 빠져 있을 때 이 책이 돌연 옴깨라, 작은 것이 아름답다, 세계에 충격파를 던진 겁니다. 옴깨, 작은 것이 아름다워. 여기 보세요. 인간은 거대한 기계의 톱니가 되어버렸다. 인간이 기계를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가 되었지만 옛날처럼 행복하지 않다. 이 책의 내용이에요. 아무도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 깊은 것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슈마허는 단순히 경제학자가 아니라 깊은 진실을 볼 수 있는 사상가, 오리지널 싱커였습니다. 오리지널 싱커. 우리는 좀 전에 결정이나 한 다음에 하나님을 안 믿어도 안 믿어야지, 평생 한 번도 결정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건 대단히 미안하지만 바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왜 바보인가? 왜 바보인가? 우리는 지금부터 슈마허의 이 책, 혼란된 이들을 위한 길잡이, A Guide for the Perplexed, 혼란된 이들을 위한 길잡이, 이 책에서 한 부분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혼란된 이들을 위한 길잡이 3쪽에서, 우리 민재는 영어로 줬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내가 만일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한 지식에만 머문다면 오류를 저지를 위험은 최소화된다. 그러나 동시에 인생에서 가장 미묘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보람 있는 일들을 놓치게 되는 위험은 최대화된다. 좋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뒤를 따라, 히랍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뒤를 따라 성 토마스 아퀴나스, 이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죠. 천주교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보다 작은 일들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성 있는 지식들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가장 높은 일들에 대한 가장 가느다란 지식들이다. 좋잖아요. 계속입니다. 여기서 가느다란 지식이란 확실한 지식에 반대되는 말로서 불확실성을 가리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다 높은 일들은 자자분한 일들과 같이 그렇게 확실성 있게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만약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한 일들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말할 수 없이 커다란 손실이 될 것이다. 바보가 될 것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샤킹한 말이에요. 샤킹한 말. 이건 기독교인 아니에요. 경제학자예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쓴 사람이고. 말할 수 없이 큰 손실을, 말할 수 없이 큰 손실을 안 당할 수도 있는데 멀쩡히 앉아서 말할 수 없이 큰 손실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누구입니까? 저는 주저없이 바보라고 부르겠어요. 그게 바보지 딴 게 바보입니까? 그런데 멀쩡히 앉아서 큰 손해를 당하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왜 멀쩡히 앉아서 그 큰 손해를 당합니까? 왜? 여기 있잖아요.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한 일들에만 꿍 하고 머물면서 다른 곳은 돌아보려고도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의심 없이 확실한 일들에만 머물면 왜 안 됩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것은 한마디로 확실한 것의 가치 아닙니까? 우리는 학교에도 확실한 것을 쫓으라고 배웠지 확실치도 않은 것을 쫓으라고 배우지는 않았잖아요. 에른스트 슈마허가 위대한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의 상식을 깨뜨려 버립니다.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높은 일들은 자자분한 일들과 같이 그렇게 확실성 있게 할 수는 없다. 이건 다시 말해서 이런 말입니다. 이 세계에서 가령 예를 들면 과학이 다루고 있는 물질과 물질의 법칙처럼 가장 확실한 일들은 사실상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 과학기술은 인류를 무지무지하게 부자로 만들어줄지 모르지만 천재적인 이론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최근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소행성 하나만 잘못 날아와도 과학기술이 쌓아온 그 모든 것들과 과학기술이 함께 순식간에 훅 가버립니다. 그래도 그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상식을 깨뜨리는 심오한 사상가 슈마허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확실하지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에 비해서 크고 깊고 높고 중요한 일들은 그렇게 확실성 있게 알 수가 없다. 이걸 하셔야 돼요. 바로 이것이 가장 확실한 일들만 붙잡고 만족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멀쩡히 앉아서 말로 할 수 없는 큰 손실을 당하는 함정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은 가장 높은 것들은 본질상 불확실하다는 것, 그 불확실한 것들 중에서 실은 가장 가치 있는 것, 내가 발견하기만 하면 말로 할 수 없이 큰 이득이 되는 것, 이런 일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정말 안타깝게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눈 멀뚱멀뚱 뜨고서 큰 손실을 당할 수 있는 것, 내가 발견하기만 하면 나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이득이 되는 것을 한 가지만 예를 들어줄 수 없을까요? 들어줄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읽은 성경 말씀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 Today's Text, 오늘의 본문이라고 부르는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신학성서 맨 앞에 책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신약성경 중에 첫 책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뽑은 말씀입니다. 여기 맨 끝에 보면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약간 말이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른 데 보면 완전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번역한 데가 있어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그래서 우리도 일단 쉽게 가기 위해서 이 말을 이렇게 바꿔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말인데 얻으리까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쉽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려고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얻는다. 저희가 땅을 얻는다. 우리 쉽게 하자고요. 쉽게 가자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마디도 이해 못할 말이 없어요. 온유하다는 건 온순하다, 순하다, 독하다는 거 말이에요. 순하다, 독하다 그 말이고, 바로 다음에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는 건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땅, 이것도 우리가 무지 좋아하는 것인데 그게 뭔지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호, 땅이 뭔지 알지? 우리 현호도 땅 하면 눈 감고도 압니다. 따져보면 우리가 이렇게 한마디도 모르는 말이 없는 이 말씀. 순한 사람은 땅을 얻을 것이다. 쉬운 말이에요. 독하면 땅을 못 얻는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 여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땅이 많은 땅 부자인데, 트럼프 대통령 땅이 순한 사람들 차지가 된다는 말인가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돈을 벌려면 땅이 최고라고 해서 부동산 불패란 말이 있었는데, 한국에는 너도 나도 땅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땅 부자들의 그 구렁이알 같은 땅들이 언젠가 모르지만 언젠가는 순한 사람들 것이 된다는 그 말인가요? 아니라고 그러네요. 우리 신정근 집사님이 아니라고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 땅 빼서 큰일 나죠. 이 말씀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땅, 한국 부자들의 땅 하면서 땅 타령이나 하고 있다면 우리는 통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을 말한다면 우리는 땅 타령을 안 하더라도 이 말씀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이해하지 못하는지 아시겠어요? 바로 이 땅 때문입니다. 땅이 뭔지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 이 땅은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땅이 아니라 딴 땅인가 보지? 우리 알고 있는 여기 그 땅이 아니라 딴 땅인가 보지? 아닙니다. 여기 있는 같은 땅이에요. 완전히 같은 건 아니지만 같은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아까 슈마허 박사 말대로 가장 확실하지만 중요하지는 않은 뜻만 알고 있어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땅 부자들의 땅, 그런 것만 알고 있어요. 우리는 가장 확실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뜻, 그것만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은 같은 땅이지만 더 높고 훨씬 더 중요한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모르면 멀쩡히 앉아서 큰 손실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엄청나게 중요한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높고 깊고 중요한 것은 불확실할 수밖에, 본질상, 우리 본질상이란 말을 그러죠. 본질상. 높고 깊고 중요한 것은 본질상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이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높고 깊고 중요한 것은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런가? 이거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오늘 생각해요. 저는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민재는 지난번 겨울방학에 여기 왔을 때, 지난 겨울방학에도 왔었어요. 한 3개월, 3, 4개월 전에. 네, 그죠? 왔었는데, 노벨상을 수상한 물리학자 슈레딩거의 생각을 설명한 물론 이거 슈레딩거 자신 있는 건 아니에요. 슈레딩거의 고향이란 책을 약간 쉽게 쓴 버전을 읽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예. 상자 속에 있는 고양이는 살았는가 죽었는가? 물리적으로 이걸 말을 할 수가 없다면 그게 물리학입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한마디로 살았으면서도 죽었대요. 이게 바로 양자 물리학이라는 겁니다. 내가 좀 아는 척을 한다면 이게 바로 양자 물리학이라는 겁니다. 이 책은 읽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흥미있게 읽었어요. 퀀텀 이니그마, 양자의 불가사의. Physics encounters consciousness. 물리학은 잘못 썼네. 의식과 만나다. 저는 잘 모르니까 여러 말은 안 하려고 합니다. 양자가 뭡니까? 양자가 뭐예요? 퀀텀. 여기 과학도들이 많은데 저보다 100배나 더 잘 알 것입니다. 양자란 물질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가장 깊은 곳이에요. 여기를 보세요. 이 세상에는 갖가지 것들이 있어요. 여기 뱀 있는데 뱀은 코끼리가 아니고, 코끼리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은 쥐가 아니고, 다 각각 확실한 모양이 있어요. 그죠? 모양이 확실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근데 그 맨 밑에 있는 게 뭐예요? 양자. 양자 어떻게 생겼어요? 아, 이렇게 생겼다네. 이것은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의 맨 밑바닥에 뿌리를 이루고 있는 양자입니다. 양자는 모양이 어때요? 모양을 말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렇게도 안 생겼어요. 확실한 모양이 없어요.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제가 좀 서당에서 배운 풍어로 읊는다면,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코펜하겐 학파, 닐스 보아가 주도하던 코펜하겐 학파가 설명한 양자론을 보더니 데스프로키 유령 같다고 되게 못마땅했다고 합니다. 가장 깊은 것은 모양이 불확실해요. 이 놀라운 진리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깊은 것은 모양이 불확실해요. 가장 높은 것은 모양이 불확실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이게 양자가 없으면 이 아무 물질도 없어요. 여기를 보세요.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의, 우리하고는 달력이 다른데, 이 사람은 달력이 달라요. 우리 달 중간에서부터 달이 시작하고 중간에 또 끝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스라엘의 각 절기를 표시한 겁니다. 절기, 중요한 절기, 축제, 꼭 기억해야 될 축제. 그 중에서 3대 절기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세 절기. 여기 맨 처음에 있는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윅스라고 나오는데 피스트 오브 윅스, 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요거 두 번째 거. 요거 그리고 맨 밑에 가서 요거 태바네클, 여기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6월절, 7.7절, 장막절, 이 세 가지가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였어요. 이 꼭 지켜야 될 절기였어요. 꼭 하나님의 전에 가서 보여야 되는 절기였어요. 필그림 피에스트라고 부릅니다. 필그림 피에스트. 꼭 순대 어디가 살든지 간에 하나님 전에 가서 보여야 돼요. 그렇게 중요한 3대 절기인데, 이 3대 절기는 첫 번째 6월절은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지금 이집트에서, 옛날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했어요. 노예살이에서 해방되는 때를 기념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7.7절이라는 건 시내산이라는 곳에 가서 해방돼가지고 이제 갑니다. 어디를 향해 가요? 가나안 땅을 향해, 지금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해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행진해 가요. 그때 해방돼서 간 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시내산까지 이르러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 이게 두 번째 절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절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서 뭡니까? 이제 이 말씀을 받은 뒤에 이스라엘은 어디로 갔는가? 광야, 사막으로 갔어요. 사막으로 가가지고 40년을 헤매면서, 40년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나님 이끄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뭐예요?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40년 훈련을 받았어요. 이게 3대 절기예요. 해방된 때, 노예에서 해방된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사막에서 훈련 받았을 때, 이 세 개 3대 절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뭐가 기가 막혀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부터는 거기서부터 지켜야 될 절기가 없어요. 이건 다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던 그 일들을 기념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 이 세 절기가 다 들어가고 나서는 막상 들어가고 나니까 아무 절기도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준비하던 기간에는 3대 절기가 걸쳐 있고, 막상 들어가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는 지켜야 될 절기가 하나도 없어요. 축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들이 들어가려고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신 땅은 실은 가장 확실한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었다.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눈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팔레스타인 땅이, 가나안 땅이 이 하나님이 이들을 준비시키신 그 땅이 아니었다. 그럼 무슨 땅을 준비시켰어요? 그럼 무슨 땅을 준비시켰어요? 바로 이 땅입니다. 이 땅. 이 땅. 예수님이 오셔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씀하신 이 땅, 이 땅을 향해서 준비한 것이지 가나안 땅, 가장 확실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땅은 뭡니까? 가장 높은 땅이고 불확실해요. 이 땅을 향해서 준비를 시키신 것이다.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바로 이 땅을 바라봐라. 이 땅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거예요. 이 땅을. 자, 이제 우리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불확실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 땅, 이 땅이 바로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의 이 땅, 불확실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 땅이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에 올 날이 멀지 않았다. 저는 감히 그 시기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세상 돌아가는 안 좋은 조짐들로 봐서는 이제 멀지 않은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 땅은 정의와 평화와 풍요가 있는 땅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정의, 평화, 풍요. 거기는 도둑놈이 없고 나쁜 놈이 없고 남을 해치려고 하는 자가 없고 정의가 있어. 정의가 살아있어요. 이 땅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정의가 살아있습니까? 이 땅에는 억울한 일, 권력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다 제일 옳은 거지. 이 땅에 정의가 없잖아요. 거기는 정의가 있어요. 평화, 아무도 평화를 깨뜨릴 자가 없어요. 거기는. 그리고 풍요, 아무리 먹고 아무리 쓰고 아무리 놀아도 부족함이 없어요. 아니 그런 땅이 이 땅에 온다는 겁니까? 그렇대요. 이 땅이 오지만 그 땅은 이제 새 하늘 아래 새 땅입니다. 우리는 그 정의와 평화와 풍요의 땅을 우리는 천년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천년 동안 계속되는 예수님의 왕국이다. 천년 왕국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성경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이 땅에 올 그 땅, 이 땅에 올 그 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고 오늘 우리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고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확실하지만 중요하지는 않은 일들에 죽어라 매달려 살고 있는 우리 눈에는,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이제 두 문장만 하면 제가 마쳐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확실하지만 중요하지는 않은 일들에 죽어라 매달려 살고 있는 우리 눈에는 불확실하지만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에 머지않아 새 땅이 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새 땅은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마지막 한 문장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